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팬이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을 뿌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팬은 약간의 손질만을 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수리를 말씀하신다. 팬은 화장을 약간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화장을 처음부터 다시 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사람들로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반가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려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내 제자가 되려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와 가족들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로 미워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가정을 세우시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특유의 어법입니다.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나머지는 가족이라 해도 자기의 목숨이라 해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또는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이상 아플 일은 없을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이상 배고플 일 없고 든든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도 출세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일 때, 사형시킬 때만 사용하던 처형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너희가 사랑하는 부모나 아내, 자녀, 형제들이 그 길을 막아선다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기대했던 길과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은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함입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도록 초석을 놓은 분 중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40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런던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의 뜻을 품고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의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을에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낙심한 토마스 선교사님은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세관의 지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에서 도망쳐 나온 천주교 신자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는 이때는 조선이죠. 조선에서는 천주교회를 박해하고 지금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위험한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다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어서 1865년 9월에 황해도 연안에 있는 창린도라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2달 반 동안 한글을 배우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기회를 보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배의 통역 겸 안내자로 지원을 해서 동승을 하게 됐습니다. 약 일주일 뒤에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의 용강군에 도착을 했지만 쇄국 정책을 펴고 있던 이 조선의 평양의 관리들은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무시하고 강 깊숙이 항진을 계속했던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시민들의 공격을 받고 불타버립니다. 이때 배에서 탈출해서 육지에 올라온 선원들은 병졸들의 칼에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불타는 배에서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품고 온 성경을 강 여기저기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내리치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도 성경 한 권을 내밀다가 그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잘 살던 영국 런던을 떠나서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신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집에 돌아갈 때 강에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을 주워 들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선 초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현장에 있던 12살짜리 소년 하나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성경책 3권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중에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관리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마침 도배를 해야 됐는데 방에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다가 도배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읽다가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개신교 외국인 선교사 중에 최초이자 유일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나이 27에 조선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순교한 대동강물을 마신 평양 시민의 대다수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기를 거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토마스 선교사님과 이 땅의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로 오늘 이 한국 땅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바로 이 순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가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님을 뒤따라간 믿음의 선배들의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보다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그 치러야 될 대가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물으십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견적을 받아봐야죠.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고 충분히 지불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비용을 계산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하는 도중에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지하로 아무리 수십 미터를 파고 기초를 잘 닦는다 해도 기초 파다 비용이 다 바닥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기초를 잘 쌓고 지상으로 수십 층을 올렸어도 철골 공사하다가 멈춰버리면 그것은 흉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비용과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물은 잘 지었다 해도 건축비를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 처리가 되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한강변에 무리하게 큰 공사를 강행했다가 부채를 감당 못해서 이단에 팔려버린 교회를 종종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 교회 건물 옆을 지나다닐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견적을 내보고 그리고 공사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빤히 질 싸움을 계속 진행할 임금이 있겠습니까? 전쟁에 패배하는 것은 망대를 짓다가 실패하는 것과 다릅니다. 망대를 짓다 실패하면 경제적인 손실에 그치게 되지만 전쟁에 패배하면 가족과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마저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수가 자랑하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23전 23승 전승을 기록한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 원칙은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다. 이순신 장군은 이길 승산이 있을 때만 싸웠답니다. 반면에 원균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따져도 보지도 않고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를 잃고 많은 군사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마저도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으면 일찌감치 적국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것이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망대를 짓는 일도 전쟁을 하는 일도 이렇게 심사숙고한 뒤에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망대를 건축하는 일보다도, 전쟁을 시작하는 일보다도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잘 생각해보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왕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올 각오를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건물을 짓다 마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 패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와 무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금은 참 중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이 나지 않지요. 그러나 싱거워서 맛없는 음식도 소금을 잘 넣으면 맛이 납니다. 또한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잘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해야 되는 음식에는 소금을 더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맛을 잃은 음식의 맛을 찾아주고 상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도 쓸데없어 버리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짠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소금의 짠맛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시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캄보디아 프놈펜 따들락 빈민촌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먹을 것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만나면 늘 손을 벌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비가 빠듯해서 먹을 걸 나눠줄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한 끼씩 먹으면서 나머지 두 끼의 비용으로 빵을 사서 배가 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오후 4시쯤 또 빵을 사려고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좁은 도로의 코너를 돌아서자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하면 오토바이는 오른쪽 낭떠러지로 떨어져 즉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부딪히면 자기는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자. 오토바이 탄 사람이 죽으면 선교의 길도 막히고 나도 감옥에 갈 테니까 내가 죽자. 그리고 그는 핸들을 낭떠러지로 돌렸습니다. 차가 2바퀴까지 구른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식이 깨어나서 문을 열려 하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소리쳐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의 경적을 계속 울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리창을 깨고 꺼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등에서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나만 살겠다고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그 사람도 죽고 선교의 일도 막혔을 것인데 그 순간 주님이 그에게 자기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상대방을 살려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겠다고 할 때 오토바이 탄 사람도 살 수 있었고 자신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교의 문은 더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내가 죽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